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7절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 8절 한 절 더 추가로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부터 몇 주 동안 저는 신약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한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를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 그 편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발췌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도 현존하는 큰 대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위치한 도시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북쪽이 마게도니아고요. 남쪽이 그리스 남쪽이 지금의 아테네라든지 고린도 그 지역이 아가야 지방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언제 세워지냐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던 그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역사적일까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방, 지금은 터키 지방에다 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바울과 그 선교팀의 마음에 아시아 지방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간섭하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럴까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마게도니아 즉 지금의 그리스죠. 터키 지방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선교팀에게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지금은 유럽이죠. 유럽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해서 선교 일정을 코스를 바꿔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죠. 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 날에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서 강가로 기도처 갔는데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그러니까 비단 옷을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집안이 다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 괴롭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이다. 괴롭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거 귀신 들린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추방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점치는 이 귀신 여종을 통하여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그 선교팀을 고발하여서 이제 큰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죠. 거기서 기도하였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거기에서 간수 한 사람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간수를 통하여 온 집안이 믿게 되었어. 그는 기적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에 썼던 4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였다, 내가 갇혀 있다, 그런 말들이 몇 번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옥에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보면 다른 여러 서신보다는 책망과 경고보다는 칭찬하고 건면하는 내용이 많은 개인적인 편지이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기도하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데 그 내용이 특별하고 우리 가슴을 울리지요. 여기 보면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쳤다고 하는 겁니다. 4절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간구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심정하시죠? 어떤 대상을 위하여 간구할 때는 통곡이 나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거야.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뒤에도 내용을 보면 바울이 오늘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어떻게 사모한다고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는 짧은 몇 구절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었는지 또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족 같은 이야기지만 정말 이 사도 바울을 저는 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빌립보 교회를 바라봤던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즉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사하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그는 대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고통스러운 존재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인은 아니어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시기마다 어떤 환경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내가 정말 신앙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시간 관리는 잘 하는지 물질 관리는 잘 하는지 건강 관리는 잘 하는지 인간관계는 잘 맺고 있는지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내가 잘 감당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지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균 점수 어느 점수를 맞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줬던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워한다,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 본문 가운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 성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여서 루디아와 그리고 옥의 간수가 믿게 되고 그 두 사람의 가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던 그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마 수년이 지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혔던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참여. 좀 쉽게 이 말을 풀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나와 함께 파트너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란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뜻인데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파트너십이라고 돼요. 파트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력자가 되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participation이라 돼. 참여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데 파트너가 되었다는 거야. 동력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야. 이것이 단 한순간이 아니라 처음 복음을 전파했던 그 순간부터 바울이 로마에 갇히기까지 그건 수십 년 동안 빌립보 교회는 자기 생존 자체도 어려운데 바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로서 사람으로서 기도로서 도와줬던 복음의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이유, 이것은 마땅하다, 옳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도 역시 참여, 코이노니아, 파트너, 그리고 참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4장 1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다른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출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도울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갈 때 사도 바울이 생필품 필요한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을 함께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로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 인편에 바울이 필요한 많은 것을 보내어서 내가 풍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하게 어려운 처지, 옥에 갇혔을 때 사랑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보내준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부터 영적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바울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과 사람을 통하여 후원하는 것, 즉 코이노니아, 주고받고하는 이 일을 한 것이 너희 교회 외에는,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 일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가, 얼마나 고마웠던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생존도 어려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믿지 않는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사회에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기로 결심했던 작은 인원들이 정말 서바이벌 생존하기 어려운 그때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 생존을 뛰어넘는 복음 전파에 후원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과 빌립보서 전체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정말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시지요.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까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잘하였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의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온 세상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파트너, 하나님과 동력하는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신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거듭나기 이전에 가졌던 신분과 삶의 태도와 그리고 사명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혈육이라고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다음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가족들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에게, 형제 왔다고 할 때 예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며 내 모친이냐? 나에게 육적인 가족도 있지만 거듭난 너희들은 육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 가족이 있다.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내 모친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그와 다른 삶의 가치와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내 이름을 높이 내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출세죠, 출세.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이 사는 어떤 목적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 두 번째 복, 두 번째 신분, 두 번째 삶의 목적, 두 번째 가족들이 첫 번째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가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더 사랑해야 된다.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새로운 삶의 모습과 사명과 가치가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지금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 그 직장보다 더 나은 직장, 그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바로 사람을 낚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친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통로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한 일에 열심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주업이 바로 복음 전파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 물질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높은 신분이 주어지고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되고 세상의 명예를 얻게 될 때 경험과 기술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오래 살고 우리가 많은 영적인 은사를 갖게 될 때에 그것을 가진 주 목적은 뭐냐면 복음 전파의 참여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주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본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부업입니다. 부업. 장사하는 거 부업입니다. 남편 아내 부업입니다. 사업하는 거 부업입니다. 국회의원 부업입니다. 의사 부업입니다. 판검사 부업이라고 하는 거야. 본업이 있는 거야. 본업이. 나의 신분, 나의 물질, 나의 명예, 나의 경험, 나의 학식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어떤 직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부업이요. 본업은 복음 전파에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본업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돈 법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건강해야 합니까? 왜 높아져야 합니까? 왜 장수해야 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참여자가 되기 위하여. 아무리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고 역사가 있고 돈이 있고 지위가 높아도 복음 전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진짜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는 구원받는 것이 모르고 희미하게 살았지만 정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진짜 구원이 있군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내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군요. 감사합니다. 찬양을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고맙지, 감사하지. 그런데 네가 이 땅에 구원받고 세상에 살았을 때 내가 준 복, 네가 처한 환경에서 네가 살았던 70년, 80년, 90년, 100년 동안 무엇을 하다 왔냐? 어떤 삶을 살다 왔냐? 무슨 일에 몰두했느냐? 내 삶의 목적이 무엇냐고 질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빌립보 교회가 커서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역사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부자가 되어서도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바울 선교팀을 위하여 물질로 기도로 사람을 보내서 후원하는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복음의 참여자, 복음 전파의 참여자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복음 전파의 참여자가 되기 위하여 소원하고 꿈꾸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가 큰 것을 맡긴다고 하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전말이 바뀌어진 경우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주업이 바뀌어졌어요.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것이 주업입니다. 직장 부업이에요. 가정도 부업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부업이에요. 주업이 뭐냐 하면 복음 전파에 내 가정을 사용되는 거예요. 내 물질이 사용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사용되는 거예요. 내 건강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저를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첫 부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파에 나와 함께 파트너가 되었다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며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지금 복음 전파에 파트너가 되고 있느냐? 내가 준 물질을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느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을, 건강을, 가족을, 자식을, 직장을, 신분을, 명예를 내가 너에게 맡긴 모든 것을 통하여 복음 전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경꾼이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뜻이 뭔지 아시죠? 참여와 나눔이에요. 참여했느냐? 복음 전파를 위하여 네가 나누었느냐? 희생하였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세계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부터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할 일들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지요? 물론 천국까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빌립보 교회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참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교회들과 교우들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대입니다. 오늘 빌립보 1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감사하다,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